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1절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내용들은 우리말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알레고리라고 해서 두 개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문장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미혹을 받아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한다.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있었던 것을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마누라가 영적으로는 두 마누라가 있죠. 한 사람은 하갈이고 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거기서 하갈에게서 여종인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리고 본부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세 가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집안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서 명령한 곳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복이란 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몸종 하갈을 후처로 드리도록 권유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를 좋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후처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육체로 따라 낳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냥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후처를 들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하갈이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잉태하니까 이 사라를 구박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들들 볶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다못해서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결국은 집안에서 내쫓죠.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99살 때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될 거라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처를 들여서 그냥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육체를 따라 난 거고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이를 낳게 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제 등장을 시켰냐면 실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에 이제 알레고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란 건 뭐냐?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다락방에서 맺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다락방의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이 옛 언약은 모세가 받았는데 그거를 천사가 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이성에 새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듯 옛 언약과 새 언약, 그거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언약을 옛 언약, 모세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인데 흡사 그거는 하갈과 같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낳은 것처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율법의 본산지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본산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결국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모든 걸 성취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본산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락방에서 맺은 새 언약은 사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본산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게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실은 율법에 종노릇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곧 한마디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홀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라죠. 남편을 하갈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잉태도 못하고 그리고 상고도 모르고 그리고 홀로 있었던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제 자녀를 주시죠. 이삭을.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녀, 곧 남편을 독차지하는 하갈에게서 나온 자녀보다 더 많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산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본론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나왔던 하갈 같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엄청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 사이에 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죠. 그래서 사라와 이삭이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또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예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드리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나 인간의 죽음 문제나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종에서 난 아이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붕괴해서 제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파괴된 걸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고 주님이 아예 그거를 회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어떤 생각이 있냐? 예수가 와서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예수의 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드리는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흠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쫓아내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사라에서 난 이삭의 후손이다.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율법 밑에 있는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본질이 뭐냐?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형식을 행함으로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가?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개신교가 타락했을 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2종교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2종교가 뭐냐? 또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에서 제2종교는 또 달라요. 그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전히 오늘날도 죄라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은 다 죄를 느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인정을 했어요. 죄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죄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문제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랬고, 한쪽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두 가지 해결책을 가톨릭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는 불륜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도 죄가 아니고, 오늘날 죄는 뭐냐?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만 죄예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둑질만 죄인 거야. 10계명 중에 나머지는 죄가 다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이 말하는 말은 죄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고 하는 죄론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기만 하면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무슨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가대하고 전도대원하고 구역장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영의 법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사제권, 그 사제권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 그거는 쓸데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용서를 받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무슨 선행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게 핵심이라면 제2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록 죄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성경의 십계명이 죄이기 때문에 그를 어기는 자는 그를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을 어기고 하는 것도
죄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던 우리는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다. 곧 오죽음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오신생으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죄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됐냐가 포인트고,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을 거부하는 거고, 그런데 제2 종교개혁은 죄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다. 비록 정치적으로 죄가 아니라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죄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율법의 노예에서, 원죄에서, 육신에서, 그리고 옛사람에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그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다시금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쪼록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